있었던 바울과 신라의 이유는 복음을 전파한다는 이유로 구금이 됐던 겁니다. 그리고 유대인들의 모함과 복음을 전파하는 걸 반대해서 사실 죄가 없잖아요. 그러니까 그들도 사실은 죄가 없었어요. 그들이 죄들을 발견하지 못했죠. 예수님께 죄를 발견하지 못했던 빌라도처럼 이 바울과 신라에게는 큰 죄를 발견하지 못한 거였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소유와 동요 때문에 이 바울과 신라를 구금하게 됐고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. 근데 뭐 지금이야 뭐 사실 양반이죠, 감옥에 가는 게. 근데 뭐 예전에 이 당시면 아무리 뭐 좋게 하더라도 감옥 간다는 게 좋게 해주겠습니까? 엄청난 핍박과 매질과 핍박이 있었을 겁니다. 근데 이들이 감옥에 갇혀서 했던 행동을 주목하면 우리 신앙인의 가치가 딱 보여요.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보여주시면 이런 말씀이에요. 그런 의미를 한번 다시 볼까요? 함께 읽겠습니다.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됐더라. 한밤중이에요. 그러니까 한밤중에는 늦은 시간이겠죠. 늦은 시간에 이 감옥에서 다들 고통에 씨름하고 있었을 겁니다. 어느 사람은 매를 맞았고 어떤 사람은 죽음을 앞둔 사람이 그 당시에는 있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다양한 제목으로 뭐 있었을 겁니다. 근데 그 모든 한밤중에 사람들이 고뇌에 빠지죠. 왜냐하면 억울한 일이 있거나 속상하면 잠을 이루지 못하잖아요. 그러니까 바울과 신라도 역시 잠을 이루지 못했는데 이들이 선택한 건 무엇이냐? 바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죠.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 가운데 어려운 마음이 들고 생각의 꼬리에 물고 여러 가지 생각이 힘들고 할 때 여러분들 가운데 기도와 찬양이 흘러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. 바울과 신라는 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했던 건 바로 기도하는 것이었고 하나님 앞에 찬양했던 것입니다. 여러분, 이것이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해요.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 어떤 환경에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. 근데 여기 자리에 앉아있는 분 중에 기도하지 않는 것, 기도하면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. 당연히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환경이 딱 처했을 때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. 또 우리 가운데 찬양이 이렇게 흘러나와야 되는데 찬양이 흘러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. 바울과 신라는 감옥에 갇혔을 때 오히려 이 사람들은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은혜가 충만하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 시작했던 겁니다. 근데 이 기도와 찬양을 누가 들었습니까? 그 감옥에 있었던 제수들이 다 들었다는 거죠. 여러분, 이 찬양을 들었던 주변의 제수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? 아이, 저 사람들 제정신이 아니네. 저렇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갖고 하는 얘기가 기도하고 찬양을 해? 이 사람도 이상하네. 근데 여러분,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주님,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은 우리가 어떤 상황일지라도 어떤 공경에 빠져 있을지라도 기도하고 찬양할 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듣는다라는 거예요. 근데 우리의 입이 언제부터 불평과 비난과 또 나쁜 말과 또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과 여러 가지 나 자신을 올가매는 판단들을 오히려 세상 사람들 앞에도 떳떳하다는 거죠. 여러분, 우리는 거기서 돌아서야 돼요. 바로 그들에게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고 보여줄 수 있는 건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. 아멘. 매년 목장 찬양대회를 하도록 애쓰고 있는데 사실 목사로서 찬양대회를 권면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. 왜 쉽지 않냐면 이 찬양대회를 아마 하려면 성향상 제대로 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부르고 싶은 마음도 있고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좀 빠져볼까 뭐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. 목자는 목자 나름대로 그 인원들을 다 품어서 찬양대회를 해야 될 것이고 또 준비해야 될 것이고 또 목원들은 또 여러 가지 뭐 핑계도 있고 뭐 적극적으로 하신 분도 있지만 또 반대로 뭐 하기 싫다는 표현들도 또 억지로 막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. 근데도 불구하고 왜 목장 찬양대회를 하느냐? 여러분, 우리가 아무 일 없는 건 오히려 저는 위험 신호라고 봐요. 평화로운 건 오히려 영적으로 위험 신호라고 보는 거예요. 근데 이 찬양대회를 하면 서로의 약점도 알고 장점도 알고 좋은 것도 느끼고 때로는 힘든 것도 느껴요. 또 때로는 내 맘 같지 않은 것도 느껴요. 근데 고작 찬양대회예요, 사실. 근데도 불구하고 이 일이 우리에게 큽니까 작습니까? 엄청 크죠. 악보를 들고 한 장을 부르는 이 찬양 한 가사에도 율동을 열심히 준비하는 그 율동에도 아마 또 오늘은 또 뮤지컬처럼 뭘 또 연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. 근데 그냥 제 상상이에요.
작년에도 그랬으니까 뭐 앉아서 하신 분도 있고 뭐 이렇게 했으니까 아마 근데 그런 거예요. 근데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과연 누가 보면 이상하잖아요.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과 실라처럼 아니 저 와중에 왜 저걸 해? 라고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이끄시는 놀라운 잔치가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. 그러니 누구도 은혜를 못 받더라도 나는 은혜를 받으시고 누구는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께 찬양함으로 여러분들의 영혼 자신이 회복되고 기쁨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. 그리고 못해도 박수 쳐주고 잘해도 박수 쳐주고 그리고 이렇게 정말 고민하고 했던 이 추억들을 잘 간직해서 더 좋은 목장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. 그리고 목장마다 지금 바울과 실라가 두 손을 붙들고 기도하고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그 은혜가 앞으로도 우리 사랑하는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목장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. 기도합니다. 하나님 아버지, 오늘도 귀하게 오후 예배에 참여하여 이제 목장 찬양대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더하시고 이렇게 참여한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보다 우선되는 걸 없사오니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온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기쁨으로 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목장들마다 더 큰 성장과 성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.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. 주기도문으로 일부 예배 마치